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변질과 초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전례 없이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심대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 열매를 맺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열매를 아무리 빨리 맺어내고자 할지라도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순리, 곧 자연의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시간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잠시 나눴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섣부르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였지만 그 삶은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아마도 복음서만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모두 좌절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성숙함은 사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어리숙한 모습의 베드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숙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성숙함으로 가는 시간이, 그 자라나는 시간이, 그 열매를 맺어내는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전해지고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녹여지며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숙함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시작되는 이 신앙이라는 여정을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아직 서투르기 그지없는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 역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분투의 그 삶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도하고 각박하기만 세상은 그대로인데 십자가 예수를 만난 나는 변화됨으로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의무감 그리고 책임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무엇인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성도인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도
일상이라는 반복되는 거대한 힘에 밀려서 희미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의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자리로 떠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이제 막 주님을 알고 은혜의 맛을 보고 조금 믿음이라는 것이 움트려고 할 때 사단은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막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궁금증도 생기고 더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우리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탄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서 총공세를 펼쳐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바쁘게 만듭니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영혼은 경직되어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과는 달리 자주 부딪히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전략의 시작은 마음의 여유를 부지불식간에 빼앗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 전쟁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걸리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없을 때 주님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열정의 불은 강력한 일상이라는 그 파도로 꺼져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원수가 노리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 막 생겨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 반대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시신은 성 안에 둘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끌어서 성 밖에 내던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죽은 줄로 알아서 밖으로 내던져졌던 바울이 부스스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 도시인 더베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일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터덜터덜 다시 그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너무 쉽게 이 복음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다른 복음을 향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방식의 복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할례는 몸에 받는 증표였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도 같이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증표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복음이 변질되었다.
이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는 편지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보다 좀 더 격앙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위기 상황에 쓰여진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접한 바울은 곧장 펜을 꺼내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평범한 인사말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밝혀야만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라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바울의 정체성을 공격함으로써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누구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바울 자체, 바울이 가진 과거의 행적이나 그의 실수들과 그의 자격 없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 자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공격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째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소상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 다름 아닌 목회자에 대한 유언비어나 안 좋은 소문으로부터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목회자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습니다. 목회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를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전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잡힐 때 교회는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질 때 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인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세워진 지 이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다 던져가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자 성도들은 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이라는 그 안전장치를 붙잡게 됩니다. 스스로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질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 하나면 된다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복음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탄의 모든 계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시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불평과 작은 소문으로부터 이 사단의 공격은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영적인 공격에 분연이 일어나서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준비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전쟁으로 여기든 전쟁으로 여기지 않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단의 크고 작은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 공격에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어떤 혁명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세상적인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답을 찾아내시고 또한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이탈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놀라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에는 기적이 일어난 듯한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밖으로 이렇게 쉽게 뛰쳐나가 버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던 성전 제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이 모든 종교적 절차들과 율법들이 단번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율법을 덮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보이지 않게 덮어버렸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유로움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율법과 제사를 더 강하게 붙잡으며 이 안에 머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모욕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다시는 율법 아래 묶여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스스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뚫고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거부하는 떠나버리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분이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 그것은 다 모두가 변질된 복음에 불과합니다. 변질되었으므로 복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격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 외의 것들에게,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형식, 거칠애, 절차,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 바로 신앙의 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썩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석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것처럼 복음의 그 순수성이 깨질 때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순수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순수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모두 저마다의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하고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제단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순수한 사랑이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마지막에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뒷받침됩니다. 이 예수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진짜를 구별을 하려면 그 안에서 가짜를 골라내면 됩니다. 복음이 진짜가 되려면 가짜 복음을 가려내야 하는데 가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짜 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 직접 가늠해보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는 핍박과 멸시를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도 죽음도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사단의 공격도 잠깐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이 맺는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자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고백하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내가 복음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삶의 반복 속에서 복음의 의미가, 더 깊은 주님의 뜻과 의도가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복음의 무게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 부활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며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며, 나는 안주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밀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허우적대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히시오니 주님, 이 시간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더 깊이 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주님을 찾으시는 그 여유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한숨보다 주님이라는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한 한마디가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군사로 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세우시는 그 손길을 따라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군사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 예수의 십자가 하나, 그거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사단의 원수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 자녀를 지켜내고 내 영역을 지켜내며 내 사명을 지켜내는 군사입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는 군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찌르면 무너지고 아파하는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진심이 있었듯이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더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떠밀려 다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